자, 우리 열왕기하 10장을 다 같이 한번 펴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어떨 때는 우리 스스로 느끼기에도 좀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뭐가 여기 담겨 있냐 하면 보화가 담겨 있어요. 보배가 담겨 있어요. 보배이신 그리스도, 보배이신 복음, 보배이신 주의 성령, 이게 우리 여기 안에 담겨 있어요. 자, 성경을 우리 좀 빨리 한 곳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찾으셔서 우리 성동인 전사님이 좀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잠깐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대요? 질그릇. 질그릇은 여러 번 구운 그릇이 아니고요, 그냥 막 구운 거예요. 그래서 모양도 없어요. 볼품도 없어요. 깨지기도 쉬워요. 우리잖아요. 우리 딱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죠? 제가요, 여러분들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일러 바치는 거예요. 속상해가지고. 전에 우리 지방회에서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호텔에 이렇게 쭉 묵었는데, 각 부부 해가지고 이제 방마다 쭉 묵었는데, 밤에 목사님들 한 너댓 명이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야시장을 갔다 온 거예요. 그래 가서 맛있는 걸 먹고 온 거예요. 그래 그 다음날 그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지나갔으면 되는데, 제가 그때 총무였었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임 목사님 어젯밤에 왜 안 나왔어? 예? 저 아무도 안 불렀는데요. 안 불렀어요? 왜 임 목사님을 빼놨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를 왕따 시켰구만.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임 목사님도 삐져요?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안 삐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양반은 제가 생전 안 삐질 줄 알았나 봐요. 저 잘 삐져요. 농담으로 그랬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너무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그죠?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쓴뿌리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지금 우리 성동인 전사님이 읽은 그 구절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뭐라고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 보배는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열왕기하 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이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앞 문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우리 속에 뭐를 담고 있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담고 있대요.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릇이 아무리 못생기고, 이 컵은 지금 크리스탈처럼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 유리 그릇이지만, 우리처럼 이 질그릇 같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우리 속에 뭐를 담아 놓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내용물 때문에 그릇의 가치가 변하는 거죠. 그죠? 아주 볼품없는 나무로 만든 아무렇게나 깎아 만든 그릇에 금덩어리를 담아놨어요. 그럼 그거는 금그릇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질그릇 같아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아니 한 15년쯤 지난 목사님들 너댓 분이 나만 따돌리고 자기들끼리 야시장 갔다 온 걸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상처됐구만.
다 잊어버렸어야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니까. 그 뭐 야시장 한번 안 간 거 가지고 그렇게 삐지고 그래요. 에이그 참 속 좁게. 근데 그게 나의 모습인 거예요. 질그릇 같아요. 네? 질그릇 같아. 쉽게 상처받고. 여러분에게는 뭐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자, 성경 한 곳만 더 찾을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뭐래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 안에 영생이 이루어진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 보고 뭐래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자, 여러분 한번 저를 꼭 똑같이 따라 하세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야, 놀랍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거룩한 여기가 예배처소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구나. 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질그릇 같은 깨지기 쉬운, 너무나 쉽게 상처받은, 내가 나를 생각해도 진짜 너무 웃겨요. 너무 웃겨. 네? 아무것도 아닌 일로, 특히 여자들보다 남자들이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삐진다며요. 네? 애기 같다며요. 근데 디딤돌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 디딤돌교회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삐지. 전부 다 호인들이에요. 모든 걸 다 잘 참고, 다 이해하고, 다 받아주고, 다 용납하고, 다 품는 그런 남자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질그릇 같은데 너희 속에 보배가 있어.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자, 이 마음을 가지고 열왕기하 10장을 한번 같이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9장과 10장, 지난 주일과 오늘 이 9장과 10장은 아합의 집의 멸망이에요. 이세벨의 멸망이에요.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 자녀들, 물론 이제 이세벨이 다 낳은 자녀들은 아니에요. 아합도 여러 여자에게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자녀들만 해도, 자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아합의 아들 몇 명이? 70명이.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아합의 집 혹은 이세벨의 집, 바알의 집,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좀 죄송한데, 여러분 고상하신 여러분들한테 오늘 제가 좀 지저분한 얘기 많이 할 거예요.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자, 일단 여러분 이 이세벨과 이세벨의 집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열왕기하 9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절 37절, 9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 시체가 누구 시체인데요? 이세벨. 이세벨이 누군데요? 아합의 아내. 아합의 아내가 누군데요? 저 바알과, 그러니까 저 이방 여자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를 들고 왔어요. 그의 혼수품이 우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집 와가지고 자기 남편을 확 휘어잡아가지고, 세상에 이 여자가 나봇의 포도원 뺐을 때에 그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 뺏은 아이디어가 이 여자 아이디어예요. 집안을 전부 다 우상으로 가득하게 만든 여자.
한 집안을 영적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만든 여자. 그런데 그 여자가 어떻게 되냐 하면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 이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봇의 포도원입니다. 예. 자기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그러니까 이 여자의 속에는 아주 욕심이, 탐욕이 이글거렸어. 그런데 자,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거기 거름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요 히브리 말로 도멘이라고 읽어요. 도멘. 정확한 발음은 도우멘이에요. 도멘. 빨리 발음하면 도우멘.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한글 성경에는 이게 거름같이 이렇게 돼 있죠. 거름. 근데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 여러분 변소 가가지고 뭐 하고 물 내리고 나와요? 제가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면 안 되는데, 똥 싸고요. 근데 그때 그 똥을 뭐라 그러냐면 도우멘이라 그래요. 도우멘. 똥.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똥 쌌어? 이럴 때 똥, 그걸 도우멘이라 그래. 도우멘. 똥이 도우멘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의 시체가 뭐처럼 된대요? 밭에 똥처럼 된대. 똥처럼. 이세벨, 네가 네 집으로 바알의 집을 만들었냐? 바알의 신당을 만들었냐?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었냐? 네 시체는 똥이 될 거야. 그리고요, 자 10장 27절을 한번 가보세요. 27절. 바알의 집입니다. 이것은 바알의 신당입니다. 이세벨의 집입니다. 아합의 집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집이에요. 성전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이세벨 같은 여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알의 묵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뭐를 만들었어요? 변소를 만들. 변소. 우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변소가 참 고상한 장소죠. 뭐 변소에서 책 보는 사람도 있고, 변소에서 뭐 저도 아주 이 변소를 애용해요. 거기서 막 샤워도 하고, 거기서 막 이렇게 뭐 머리도 빗고. 요즘 제 머리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고민인데, 이게 한 올이라도 안 빠지게 하려고 변소에서 그 브러쉬로 막 마사지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한국의 변소는 생활의 일부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 자랄 때 여러분 변소 어땠어요? 여러분들은 다 도시분들이라 모르시겠지만 저는 촌놈이라 재래식이었어요. 불 떼고 아궁이에서 재를 다 걷어다가 변소 한 켠에 잔뜩 쌓고, 똥 퍼서 재 위에 붓고 섞어놓고, 똥 퍼서 재 위에 넣고 섞어놓고, 아버지가 그거 봄 되면 다 찌개에다 지고 밭에 가가지고 그걸로 거름하고. 그때 거름이라고 하는 말이 도멘, 똥이라는 말이에요. 똥. 지금처럼 장마철에 재래식 변소에 물이 왜 그렇게 많어? 한 덩어리 떨어뜨리고 얼른 피하지 않으면 그게 철썩 튀어서 그냥 하루 종일 찝찝하고. 웃는 분들은 지금 무슨 뜻인지 제가 다 알아. 더럽기가 짝이 없던, 여러분,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세상 부귀영화, 이게 분토만도 못해. 이 분토가 똥이란 뜻이에요. 똥. 근데 이세벨의 집, 아합의 집, 우상 숭배자의 집, 하나님을 거부했던 집,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집, 하나님을 대적했던 집,
그 집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집은 전에는 우리도 우리 속에 구더기가 득실거리고 냄새가 가득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고상한 척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랬었다고요. 예수님이 내 속에 거룩한 성전으로 좌정해 주시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냄, 탐욕, 온갖 더러움이 가득했던 우리예요.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더러움이 우리 속에 여기.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세벨의 시체가 똥이 되겠다. 이세벨이 자기가 가지고 온 이 바알을 위하여 목상을 만들고 바알의 신당을 만들고, 그런데 그 이세벨이 거처하던 그 바알의 신당이 변소가 되겠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최후, 오늘 이 열왕기하 10장에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똥이 되겠다, 변소가 되겠다, 그들의 최후를 한번 보아라 하고 그려주고 있어요, 이 10장이. 네? 여러분, 그저 여러분들에게 좀 웃겨드리려고 이거 변소 얘기, 똥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도맨. 자, 저는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그러면 그 마음이 변소 같은 사람, 그 마음이 변소같이 하나님께서 더럽게 여기는 그 사람들의 최후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변소같이 들끓는 더러움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할 때 방치하지 마세요. 빨리 청소하세요. 깨끗하게 냄새나지 않는 거룩한 주님의 예배처소로, 성소로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성경에 나오는 악살간음 도거회, 이거 외우려고요. 내 마음이 이렇구나.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회방.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살간음 도거회. 방언 같아서 못 따라 하시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실존이었어요. 우리가 그랬었어요. 우리 속에 이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회방하는 그 회방이 우리 속에 재래식 변소처럼 우글거리 더러움으로. 새벽부터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신 이후에 여러분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 누군가에 대한 시기 질투, 누군가에 대한 이런 분노의 감정들 여러분 속에 생길 때 어떻든가요? 여기가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지 않던가요? 속히 그걸 걷어내고 속히 화해하고 속히 손을 내밀고 속히 용서를 구하고 속히 죄를 토해내고 속히 회개하고 무엇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내 마음, 흰 눈보다도 이게 우리 주님이 그렇게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10장에는 이세벨, 아합의 집, 아합의 아들들, 여러분 그들의 최후, 이세벨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주일날 여러분 이세벨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 예후가 그를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10장에서는 그의 아들들 이야기 세 가지만 딱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세벨과 아합, 혹은 아합을 통해서 태어난 그의 아들들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심판을 받나 한번 보세요. 자, 1절,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여서 어떻게 했나요?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에게로 보냈어요. 근데 그 광주리에 담았던 그 아합의 아들들의 머리가 8절 시작.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예, 머리가 잘렸어요. 두 무더기나 되었어요. 그 무더기로 쌓아놓은 아합의 아들들의 그 머리를 문 앞에 그냥 방치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남김없이 제거된다는 뜻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70명의 아합의 아들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멸절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세벨과 같이 겉으로는 거울 앞에 앉아서 눈을 그리고, 지난 주일날 그랬잖아요, 그죠? 거울 앞에 앉아서 눈을 그리고 머리를 매만지고, 9장 30절 여러분 본문 펴놓으셨으면 한번 보세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온에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내려보다가 그랬죠? 네, 아주 겉으로는 그냥 온갖 깔끔한 척, 도도한 척, 그런데 그 속에는 변소 같고, 그 속에는 온갖 재래식 화장실보다 더 더러운 이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집안, 그 여인의 모든 식구들, 식솔들, 자녀들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우시는 날, 심판의 날, 그들을 돌무더기 쌓듯이 그들의 머리로 무더기를 쌓고 심판하십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이 아합의 집은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아합의 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합의 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두 번째, 자,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그 다음에 밑줄 그으세요. 밑줄 그으세요. 시작.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합의 집에 대한 말씀은 한결같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요, 멸망에 대한 말씀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요, 이 집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대요. 여러분, 아합의 집에 대한 심판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하나님, 우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거룩한 성전에 대한 말씀, 여러분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말씀, 여러분에게 복음이 있는 말씀, 십자가가 있는 말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합의 집은요, 이세벨의 집은요, 그의 아들들의 집은요, 심판에 대한 말씀, 멸망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 그런데 그 말씀들이 한 말씀도 여기 10절에 보니까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속에 내 이 질그릇 같은 내 속이, 이게 지금 내가 성전이냐 변소냐, 제발 변소가 되지 마시고 성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전이냐 변소냐. 오늘 아침에요, 이 본문의 제목이에요. 이게 성전이냐 변소냐. 성령이 거하시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변소와 같은 감정들도 거룩한 성령이 거꾸로뜨리고 이기고 소지해내고. 아니, 소지가 뭔지 아세요? 정지가 뭔지 아세요? 소지는 청소하는 거고요, 정지는 부엌을 정지하래. 안 모르시는구나. 제가 방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을 다 깨끗하게 소지해내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이 한날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를 담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심판의 예언, 멸망의 예언, 청소해 버리시겠다는 예언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우리 18절부터 한번 가서 볼까요? 18절.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예후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다. 이게 계책이에요, 계책.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멸절시키려고 계책을 세웠어요.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바알을 많이 섬길 거니까 바알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다 모여라. 그래서 바알의 이 그 신당, 이렇게 바알의 예배당 안에 다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게 하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군사들을 쫙 배치시켜 가지고 나오는 놈들은 다 칼로 베라, 다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 때문이냐 하면 이세벨과 아합의 영향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성전 가득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 뒤에 19절 이후의 말씀들이 그 내용이에요. 예후가 계책을 세운 거예요. 뭐 하려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다 청소해버리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했던 사람,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그 마음에 변소를 만들었던 사람 다 쓸어버릴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아합의 집의 아들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네. 두 번째 뭐였었죠? 네? 기억 안 나세요? 네. 하나님의 그 심판의 예언이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청소하실 때가 있다. 이 세 가지 꼭 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 마음이 한순간도 변소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은 나 연약한 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날마다 거룩하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성령 모시고 오늘 하루 다윗의 길, 승리의 길, 깨끗한 믿음의 길, 성전이 되는 거룩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변소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오늘 아침 기도 제목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하,
아합의 집이 결국은 변소처럼 그렇게 소지되고야 마는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